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세 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에게 비추셔서 삶의 자리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낮아지는 겸손함을 품으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귀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나를 버리고 주님을 채워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섬기는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제자의 길을 바로 따라가면서 복음의 책임을 주님 앞에 더불어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맡기신 사명 앞에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추위가 완전히 물러가고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놀라운 속도로 대자연은 새롭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계절의 변화 앞에 신비함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자연의 변화,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그저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력에 맞춰서 복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셔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진리를 전하세요. 지난주에는 유대인을 만나셨고요. 이번 주에는요, 헬라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2000년 전 헬라인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넓은 의미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지칭할 때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이방인들 중에는요, 헬라 문명과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 철학은 이원론이잖아요. 육과 영을 분리합니다. 그 결과로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하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철저한 금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육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로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판단하여서 몸을 함부로 굴리는, 즉 쾌락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헬라 문명을 타락함의 상징, 타락함의 어떤 상징으로 헬라 문명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고요. 헬라인들도 같은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계명을 지키는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에도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 땅까지 소문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시해요. 그리고 격이 낮은 사람으로 외국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사람들은 침략자예요. 침략자로, 격이 낮은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로 그들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제한이나 장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의 생각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복음으로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또 복음으로 남을 혐오해서는 더더욱 안 돼요. 편견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혐오하는 것은 복음의 뜻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복음은요, 또 널리 증거돼야 돼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증거돼야 하고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복음이 들고 가는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는요, 유대인들 기준에서 이방인들은 죄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할 자였으며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렇게 온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1절 말씀에서는요,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를 찾았는데 그 중에 하필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알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빌립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즉 유대인의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도 외국물을 좀 먹고 오면 영어식 이름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립은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외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은요, 언어의 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이 평소에 헬라인들 사이에서 비교적 자기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라는 의미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찾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던 안드레의 이름도 역시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바로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음을 다시 전하십니다. 그 전에도 자신에게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음도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에는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기록을 찾아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며 걱정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아직 능력을 보일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십니다. 때가 임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으니까 이제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미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 말씀이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24절 말씀은 참 많이 들어왔던, 많이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작은 미랄이지만 땅에 심겨지면 정말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겉을 싸고 있는 껍질이 썩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눈이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싹을 틔워요. 그리고 점점점 자라나서 결국엔 크게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심겨지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는 미랄이라도요, 땅에 심기우지 않으면 싹을 낼 방법이 없어요. 미랄은 몇 년이 지나도 그냥 한 알 그대로지만 땅에 심기우면 생명의 기운이 깃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를 한 알의 밀에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내어주심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미랄이라는 의미가 바로 복음의 그 미랄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복음 안에 희생과 순교가 있습니다.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예요. 죽음이 아닌 힘, 권력, 폭력으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가슴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가 이슬람권이잖아요.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된 전쟁이에요. 유럽과 기독교 문화와 이 이슬람권의 문명은 계속 충돌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죠. 굉장히 오랜 시간 수세기에 거친 전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성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또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쟁을 벌립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을 앞세워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데 당시 전쟁에 참가한 기사들이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이 십자군 전쟁은요, 이슬람에게 많은 학살과 약탈, 빼앗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십자군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비참한
비참한 역사였습니다. 결국 이슬람권은 유럽과 원수처럼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요,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간의 어떤 종교 전쟁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봉건 영주와 하급 기사들은 새로운 영토 지배에 대한 야망을 가지고 전쟁에 참가했고요. 또 상인들도 참가했는데 경제적 이득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땅을 찾아 경제적 이익을 찾아 떠났기도 했고요. 또 농민들도 참가했는데 이 농민들은요, 봉건 사회에서 압박받던 그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으로 군대에 참가하게 됩니다. 저마다 원정에 가담한 이유가 달라요. 기독교 시각이 아닌 두산 백과사전에서는요, 십자군 전쟁에 대한 평가를 호기심, 모험심, 약탈 욕구 등 잡다한 동기가 신앙적 관계와 합쳐져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슬람과 기독교는 대립하게 되었죠.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입니다. 강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순교하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폭력이 펼쳐진 곳곳마다 반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에서 기독교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이 땅에 정말로 많은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 피의 흔적이 지금 한국교회의 자양분이 돼서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외세의 총칼에 의해서 한국이 복음화된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통하여 한국이 복음화되었어요. 그렇기에 많은 열매가 맺어졌던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랄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교회의 고난을 이야기한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핍박과 박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편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요. 지금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그 핍박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가장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를 통하여서 강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시대일수록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박해의 시절일수록 많은 성도들이 주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통한 피 흘림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편하게 믿는 시대에는요, 그 능력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왔고요. 21세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통한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5절 말씀에 기록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집착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집착 가지고 살아요. 누구나 생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넘어서 또한 건강하게 살기도 원해요. 더불어 오래 살기도 원하죠. 또 더군다나 거기서 부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명예를 가지길 원해요. 쉽게 말하면 오래오래 멋있게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2021년 올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나눴던 설교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전했어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세상 관심과 욕망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버리면 채워지는 것, 죽으면 영생을 얻는 것, 나누면 풍성해지는 것, 썩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삶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래 사시려고 집착하신 적이 없으셔요. 부유하게 사시려고 물질에 집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어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스스로를 포기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셨고, 편안함을 포기하셨고, 부유함을 포기하셨고, 명예를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늘의 밀이 되셨어요. 그렇게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부활하시어 구주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천사와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땅 아래 악한 영혼들까지 모두 예수님께 무릎 꿇고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진 축복입니다. 분명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섭리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잘 예배해야 해요.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 하고, 더 나아가 불신자까지도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정죄된 자들까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복음의 책임이에요. 그 일이 가능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지 가능합니다. 왜 죽어야 하냐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고 죽지 않는 나 스스로의 자아,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신이 가진 아집, 성품, 이전의 사고방식들 다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격마저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진실로 섬길 수 있어요. 저는 교인들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는커녕 그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갑질을 교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예수님 믿어가지고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귀한 가치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위해 오셨어요. 그 섬김을 보여주시려고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최고의 섬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귀한 섬김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으로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아를 죽임으로써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썩어지는 미랄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채워감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새로운 질서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물질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앞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 하나님 모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새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어려서부터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